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림이 조금 무섭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우리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정말 조금 모호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거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왜? 당신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하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속한 세상에 산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정령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 에고 에이미 내가 하느님임을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내가 하느님임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거다. 왜? 그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속인 적이 없다.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그 소명을 달성하러 왔고 이제 28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모호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어떤 이루신 일인 거죠. 그 십자가 그게 당신이 들어 높여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 높여지셨을 때 우리들이 비로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저렇게 십자가에 들어 높여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서 그분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 나는 의사야, 나는 신부야,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언제 드러나죠? 의사는 뭐 치료할 때, 사제는 미사할 때, 뭐 이럴 때 드러나죠. 그게 소명인 거죠. 그 소명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높이 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소명은 사랑이죠. 사랑은 이제 피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로 드러날 때는 언제예요? 아기가 부모의 젖을 빨아먹을 때죠. 그러니까 부모는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그것이 사실 살과 피를 갈아 먹이는 거 자녀에게. 그때 자녀들은 이분이 부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가 부모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높이 들어 올려지신 분, 그것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한 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보게 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생각이 났죠. 이분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라고 하고 뭐 일본에서는
그것을 뭐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 용어로는 일본군 성노예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1991년 정도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되고 있었는데 이런 위안부를 살아오신 분들이 이것을 정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강제 집용, 징용, 아무튼 집용 뭐죠? 그러니까 아무튼 일 억지로 그런 일을 시키는 것들도 다 돈 받고 월급에 받고 해서 여자들은 매춘을 한 거고 남자들은 노동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이제 근거를 내세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강제 집용을 당했던 그런 분들은 그때 뭐 맞았던 상처들 뭐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보여줬는데 정말 성노예로 김복동 할머니는 이제 8년 동안 뭐 정말 여기저기를 이렇게 이 일본군이 차지했던 그 곳을 돌아다니시며 그렇게 8년 동안 위안부 어떤 성노예로서의 삶을 사신 거고 결혼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분들은 아기를 못 낳죠. 왜냐하면 이제 자궁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8년 동안 일본 그 군인들의 성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왜 애가 안 생기지? 그 고통, 그걸 내가 그렇게 피해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고통. 그러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당신이 정신력도 또렷하고 또 말도 또 잘 하시고 하는 그런 와중에 가족들도 있으시겠고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엔에 가셔서 내가 위안부다. 그리고 니네들이 뭐 우리가 창녀처럼 돈 받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증인이다. 언제 그랬냐? 너희들이 끌고 가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계속 뭐 일본에 가서 젊은 애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강제 집용이나 아무튼 그 위안부나 해서 그렇게 성노예로 한 사람이 일본 젊은이들은 단 한 명도 없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몰라.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 이 조상들이 부모들이 어쩌면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가져다 놓고 정말 신체 실험을 하고 성노예로 그것도 너무 그렇게 안 좋게 하고 또 강제 집용을 해서 엄청난 그 노동력과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착취를 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누가 자기들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를 누가 교육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녀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훼손을 하기도 하고 또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돈 받고 떨어져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고 또 이분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과.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이분들은 정말 돈을 아끼고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렇게 약해져서 침범을 받지를 않게 만들려고 이분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과. 단 한마디 사과.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흥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를 좀 제대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하는 행동은 어때요?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돈으로 뭐 무슨 화해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화해는 서로 잘못한 사람들끼리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런 게 화해인 거죠. 어떻게 이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한테 와서 사죄를 하는 게 그게 정석이지 전혀 이분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화해했다라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무슨 그런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끝이야. 돈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앞으로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돈 주면 끝나는 피해를 받아도 이런 식으로 국민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정말 이분들의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후손이 그런 식으로 더 마음 아프게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러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나셨을 때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리고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돈 얼마 받으려고 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인권 운동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권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이제 피해자로서 숨어 살다가 이분들의 이제 소명이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래 나는 끝까지 인권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 운동가야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마지막 말이 그런 거였거든요. 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당신들도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살았던 거는 이렇게 했던 거는 소명인 거예요. 나는 인권 운동가로서의 소명. 그러니까 그 소명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건데 그 소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자국민에게까지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소명이 드러나셨던 게 언제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했던 사람은 분명히 무엇으로 어떤 소명으로 살아온 건데 이분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한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소명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다 이뤘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매일매일에 뭐겠어요? 바로 잠을 잘 때,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잠은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그래 오늘도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이 소명을 이렇게 이거 다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정말 그래 너는 이것으로 살았으니 내가 이것으로 대접해 줄게 라고 그리스도로 대접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혹은 내가 그래 나는 이 소명으로 살았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라고 마지막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소명으로 살아간 거고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나뭇잎 마지막 잎새에도 떨어지며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쵸? 나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잘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탁 떨어질 때, 나뭇잎이구나. 그 나뭇잎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떨어질 때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보내셨으니까 부활을 하는 그런 인정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우리의 역할인 거죠. 우리의 소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사랑의 소명은 오늘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파견받을까? 받았는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 때도 그래 나 정말 하느님의 소명을 다 완수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소명의 삶을 잘 살아나가고 또 하루 또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